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제 13장.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한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므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버금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던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 그것은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 혼자만의 몫이 아니고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지켜갈 때 그 믿음이 온전히 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말씀을 쭉 읽어오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 결국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들어 때리신 것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하여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이제 느헤미야 시대가 되면 바사, 즉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죠. 그렇게 오랜 시간 포로로 있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도 재건하고 영적 각성 운동도 하고 성벽 재건하는 것이 이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이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적어도 100년 이상의 시간들을 짧은 말씀을 통해서 접하다 보니 야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시면 다시 돌이키겠지라고 미루어 짐작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마지막 느헤미야 13장에는 아주 행복한 일,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더라라는 일보다는 어쩌면 또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느헤미야가 다 종교개혁을 하고 성벽을 쌓고 봉헌식을 한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꺼내들어서 읽었던 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데 그것은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즉 모세가 모세 시대 모세 이후에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율법서를 쭉 꺼내서 읽을 때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이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읽습니다. 쭉 여러 가지 서약을 하고 마지막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우리 가운데 모압과 암몬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사위로 맞이했으면 우리가 함께하면 안 되겠다. 모두가 결단하고 이제 떠나보내죠.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과 약조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바사로 돌아갑니다. 처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된 배경도 왕의 술관원이었을 때 너무 성벽이 무너졌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근심하고 금식기도 하면서 쭉 준비하고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너 얼굴이 왜 그러냐
안색이 안 좋다라고 대화를 하다가 고향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성전을 지키던 그런 모든 것이 무너져서 내가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비와 그 얘기를 듣고 얼마 기간의 허락을 받아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가서 이 모든 성벽을 짓고 짧은 기간 동안 예배도 드리고 또 초막절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던 것이 느헤미야 1장에서 이 13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근데 약속 기한이 차서 다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약 12년, 1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소식이 또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느냐? 제일 먼저는 4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성전 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들, 그 방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예배를 위해서 또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10의 1조를 받은 물건을 들여놓는 곳간이 있는데, 그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대적이었던 도비아를 그곳에 입주시켰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또 깜짝 놀라서 왕의 제가를 받고 12년, 13년 만에 여기를 다시 방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나라가 말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12년, 13년 정도 되면 그 전에 엄청난 종교개혁도 하고 성벽도 재건하고 봉헌식도 하고 초막절도 다시 지키고 모든 백성들과 또 제사장 또 레위인 그 사람들과 함께 결단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방 여인들도 내쫓고 사위들도 내쫓고 하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켜야지.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10의 1조도 내야지 하면서 그런 모든 이야기를 하고 결단하고 다시 회복시켰는데 12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망가졌느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확인을 해보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아가 성전 방 하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느헤미야 앞부분 읽을 때 도비아라는 사람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되는데, 도비아가 누굽니까? 마지막에 암몬과 모압 사람을 절대 여호와의 총에 드리면 안 된다 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아입니다. 근데 그 결단을 하고 이방 사람들을 다 내보냈는데 웬걸요, 오히려 암몬 사람의 총독이었던 도비아에게 성전 방 하나를 내어주었습니다. 왜 내어줬을까라는 거죠. 근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끊임없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비아의 아들 여호아나는 유다의 귀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한참 재건될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유다 귀족들이 도비아를 칭찬하는 겁니다. 느헤미야한테 와서 이 사람이 이런 선한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하고. 근데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끊임없이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돈인 귀족을 막 부추겨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선 사람이죠. 그런 도비아,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뇌물을 주어서 여 선지자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사역이 잘못됐다고 부추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도비아와 바로 이제 옆에 살던 이방인 총독이었으니까 그에게 넘어가서 결과적으로 성벽 재건하는데 계속해서 도전했던 사람. 근데 느헤미야가 이 땅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자 결과적으로는 도비아에게 성전의 한 귀퉁이를 준 겁니다. 근데 그 귀퉁이가 그냥 귀퉁이가 아니라 어떤 방이었느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10의 1조를 거두어다 그 방에 두는 곳간,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도비아에게 방을 준 거죠. 이게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도비아를 내쫓죠. 근데 이 과정에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래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이 와야지. 우리 그냥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야지. 이 귀족들이 돈을 버는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일을 귀족들과 함께 제사장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서 도비아를 내쫓습니다.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레위 사람과 제사장을 위해서 10의 1조를 걷어서 모아들인 곡간을 없애버렸으니 반대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그 11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말에는 더 이상 11조를 걷지 않았다라는 것도 있고 레위 사람들이 그 녹을 받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더 이상 녹을 받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에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레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사장들도 제대로 그곳에 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배가 사라졌다는 얘기죠. 그렇게 노력해서 성벽도 재건하고 그 100여 년 어간 동안 수룹바벨이 오고 그리고 에스라가 와서 개혁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아득한 옛날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배도 사라지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다시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10의 1조 걷는 것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서 다시 회복을 시킵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불과 12년, 13년 전에 성벽을 짓고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 모두 다 결단하며 회복시켰던 일들입니다. 불과 지도자 한 사람이 사라지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내 돈 안 나가서 좋고 다 이제 괜찮다 하다 보니 예배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근데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이 성전에 들어와서 쭉 주변을 살펴보다 보니 이게 뭐 하루 이틀 머문 것은 아니겠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안식일에 유대 사람들이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물건을 실어 나르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입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이렇게 망하고 수치를 당했다라고 했던 것도 아득한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더군다나 두로 사람들은 와서 물고기와 상품을 안식일에 팝니다. 여기에 이제 뭐가 문제가 됐느냐? 이런 일이 되는 것은 성전 문지기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는 거죠.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성문을 닫고 해야 되는데 문지기도 이제 제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은 다 아무도 안 지키는 날이 되어버렸죠. 근데 왜 이렇게 됐느냐? 서로 편리하고 쉬운 일을 선택한 거죠. 남들 다 이렇게 살아.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살아. 그러면서 안식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너무 황당해서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도록 모든 것을 다시 회복시킵니다. 성벽 문을 닫는 일,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제대로 지킬런지 모든 상인들을 내쫓고 마치 예수님이 성전 정화시켰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할 때 거기 귀족들이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좋아했을까요? 저항이 엄청났을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이 되는 것, 편리한데 이 편리함을 다 망가뜨린 거죠. 그래도 느헤미야가 총독이란 권한을 가져왔기 때문에 여기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가 이런 일을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런 일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엄청난 저항이 생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제일 걱정했던 것, 에스라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듣고 성전 개혁을 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이방 여인들 혹은 이방 사위들을 들이지 않는 거였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그것도 아득한 옛날 이야기고 다 이방인과 혼인해서 다 섞여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을 내보내고 또 10의 1조를 걷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사역을 회복시키고 안식일을 지키도록 했는데 그게 불과 12년 만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마지막 절에는 느헤미야가 기도하죠. 이거 다시 다 회복시키고 나서 여호와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느헤미야 말씀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느헤미야 이후에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사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돌아갈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억하고 돌아가면 과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을까? 아니면 다시 옛날로 돌아갔을까? 불과 12년 만에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여운이 있습니다. 여운. 믿음은요, 내가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 이거 하라 말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쳤느냐? 종교적 삶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가정에서건 사회에서건 교회에서건 누가 뭐라고 해서 뭐 그 이야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신앙은 끊임없이 갱신해 가는 겁니다. 옛날에 이거 지켰으니까 오늘에 내가 지켜야지, 안 지켜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에 맞게 그 말씀을 재해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끊임없이 지켜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다 보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11조를 통해서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끊임없이 그 자리에 지키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남들 다 이래. 남들 편하게 살아. 그리고 이건 우리만 이렇게 하는데 포로였던 우리가 굳이 이렇게 지킬 필요가 있느냐. 그러면서 점점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이 와서 개혁한다고 해서 반짝은 할 수 있지만 그 삶의 내 습관으로 들이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결국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야, 안식일에 누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한 사람만이라도 이야기했다면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사람만 이야기했어도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느헤미야 말씀은 긍정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과연 도대체 어떻게 믿음 생활할 것인가 그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질문이 던져졌을 때 우리는 얼마나 코람데오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다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떠난 지 12년, 13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부흥이 일어나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을 지키지 못할 때 얼마나 이런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소, 시간, 환경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편리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신실한 신앙을 추구하고 있는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편한 대로 내 몸이 가는 대로 쉬운 것을 택하는 신앙은 아닌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무너져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